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 나는 인수가 되려고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올 사람이 여기서 그들이 아니하나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하나님 소리에 내려가지 못하리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울림 하는 사람 그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 그는 내가 하나님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조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보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손과 함께 백성의 장사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왕이 아니 그의 나라 신이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워있기도 힘들고 걸어다니기도 앉아있거나 또는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몸을 감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70세. 그러니까 그는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거기서 7년 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도합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2대 왕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는 초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또한 그는 많은 실패로 특히 그의 삶이 참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림으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고 쳐들어와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참 또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많은 그래서
회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몸과 영을 매우 무겁게 짓눌리는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할 그런 상황에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총부로부터서 저 왕궁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어갈 수는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도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뒤를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무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10절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9절까지 내용이고 10절, 12절은 다윗의 죽음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뒤를 잇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중요한 그런 다윗 하면 우리가 목동 시절에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참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다윗을 그토록 찬양했지만 참 그리고 그는 망고난의 시절도 있었지만 화려하게 그는 왕 위에 올랐고 백성들의 많은 참 성원 아래에서 위대한 왕으로 참 그렇게 40년간 기간 동안 왕자리에 있은 사람은 사울과 다윗밖에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의 유산 그러니까 유언은 결코 무슨 정치를 위한 유언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데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표현에 있어서 참 죽음 앞에 겸손한 자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 직면해 보았을 때에 내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이 또 참은 참이라도 믿음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뭐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 60이 넘어서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내 생애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면 몇이 되고 이런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많이 남지 않았구나. 얼마 전에는 이메란 집사님이 뭐 카톡을 띄워 올렸더만요. 단체 카톡이다.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건강관리공단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통계에 의하면은 2024년도 통계에 의하면 80세 이상 산 사람이 전 국민의
중에 30%밖에 안 되고 90세 이상 산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숫자로 또 쭉 써놨어요. 80세부터 90세까지 숫자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점점 막 줄어들어. 80세, 81세, 82세, 90세 이렇게까지는 90세는 뭐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종종 90세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주 장수한 분들입니다. 전 국민의 뭐 그리 많은 숫자인데 기억을 못하죠. 한번 카톡에 있으면 보셔요. 그래서 뭐 100세 시대니 어찌하니 해도 그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게 남는 삶이 아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모세가 일찍이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리 많지 않고 여기 지금 다윗이 70세까지 왕을 하다가 모르겠어요. 한 해나 두 해 좀 더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 아래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다윗은 70에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주 짧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왕들이 70세까지 산 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시조선시대 왕들도 뭐 영종가 하는 분이 제일 오래 살았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오래 살고 70 넘긴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어떤 간에 이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지금부터 물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고 나는 오늘 죽어도 뭐 한이 없다 너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명과 사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더 많이 일하겠습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욕심이라는 건 사모하는 마음에서 열정에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품어야겠죠. 그러나 너는 때가 다 하였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33세의 십자가 지을 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장세는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십자가 지기까지 채찍맞고 대못에 찔려서 발가벗김 당하는 가운데 피를 쏟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그 시대에 가장 그 뭐랄까요 그 부끄러운 멸시당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형벌을 내지도 않는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매국노나 또는 큰 살인감들에게나 지금 이런 참 부끄러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탁합니다. 그것을 죽음을 수용하는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야만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왜 가야만 합니까? 그건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죄의 싹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1장 23절에 그랬죠.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다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 죄의 몸을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재림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기를 이렇게 사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모하고 준비돼.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오. 우리 그 책꽂이에 보면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분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기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여러 죽음에 대한 책을 편집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새로운 내용을 썼다기보다도 그래서 여러 책들을 여러 번 많이 읽으면서 그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수록해 놨습니다. 신앙적인 책으로. 그래서 어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준 적이 있지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오. 참 신앙적 죽음의 문제에 새로운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라고 하면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답게 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 너는 왕으로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솔로몬은 아직 젊습니다. 그때 당시에 20감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힘써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감동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너 자신이 힘을 써야 한다. 우리는 여기 힘써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조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정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예정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숙명, 운명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숙명, 운명은 반대합니다.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면서 우리의 노력을 수고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미 보았죠.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인내를 그러면서 쭉 이렇게 열거해 놨었습니다. 그러면서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힘써 더하는 생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누우면 자고 싶다. 이런 말이 있듯이 더 편하게 더 한마디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도둑이 어떻게 한다? 빈궁이 빈궁이 도둑같이 쳐들어온다고 했어요. 잠언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을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에서 우리가 몸을 들여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핵심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시대는 율법이라고 했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정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잡다한 이야기 하지 않냐고 다윗이 지금 유언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오늘 저희들이 유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녀나 손들에게 뭔 말을 할 것인가? 물론 그때가 와야 알겠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여기서 역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니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선 주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뒤를 이을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되고, 헌금을 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달성하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성경 어디를 보나 특별히 신명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일명 축복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 네가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받고, 뭐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새끼가 복을 받고, 우리 복 받는 길 이미 성경에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내린 것,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겠다. 참 우리 복 받는 길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된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유언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네가 살면 네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뒤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사람을 소개하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이었죠. 자기를 도와서 평생 거의 이 요압이 수고를 했지만 그는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 네레아의 아브넬과 아마샤를 그가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고 죽여버렸죠. 자, 이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했습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라 하지 못하게 하라. 수월이란 무덤 그런 뜻입니다. 음부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안하게 내려가지 마라. 내 손으로 그를 내가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지혜롭게 잘해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르아 바르실레라는 사람 아마 이때 죽었을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산에서 먹으려 참여하라. 네 이름 아살롬 나칠카에 내가 도망할 때에 어땠어요? 바르시네가 많은 식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무시할 때 이 바르시네는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잊지 말고 돌봐줘라 하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이 사람 베냐민 사람 사울가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시므이가 저주를 티끌을 막 날리면서 가라! 그러면서 꼴보기 좋다 그러면서 다윗왕을 그래도 일국의 왕이 지금 실각하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 다윗은 머리를 풀고 울면서 맨발로 일부러 그랬어요. 내 자식이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신발 신을 자격도 없다. 그러고 울며 그는 이렇게 맨발로 가는데 한마디로 얼마나 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근데 거기다가 아픈 상황에 또 이 신문이가 저주를 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일국의 왕인데 돌을 막 던지고 개를 쫓듯이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옆에 있던 장군이 칼로 칠까요? 했지만 내비둬라. 그러면서 그 모멸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황궁하게 될 때에 또 감사한 이 힘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 나루터에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는 해줬지만 이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를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물론 보면은 다윗도 뭐 안갚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공의롭게 너는 지혜롭게 악인들을 구별해서 처단을 하라. 선악과에 네가 공의로 판단을 잘하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너는 공사를 분명히 해서 공의롭게 일처리를 잘 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들은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쌓아온 그들의 행위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솔로몬이 그 뒤를 다스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 다윗은 사라졌지만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인물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40년 정도 됐다고 그러죠. 1885년도에 우리 인천에
그때는 제물포라고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딘 해로 1885년 4월 5일이라고 부활절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한 140여 년 좀 넘었을까요? 2025년도니까 그 정도 되겠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 역사를 읽어보고 또 이런 어떤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 한국의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소개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멋있는 인물들이 많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리고 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대개 어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다, 세워졌다 그러면은 지난 역대 수고한 인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역사가 이렇게 좀 오래된 교회는 그 책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광주 경성교회 그래도 40년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남겨야 된다, 역사를. 저는 늘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선 시대의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단예록하고 뭐라고 할까요? 헌금 명단 정도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하는 기간 동안은 주보를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보를 내가 남겨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 컴퓨터 우리 안 집사님이 숙고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아마 중요한 역사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문서를 이렇게 남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보고할 때도 그 어떤 행사를 치르면 문서로 해라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끝나버리고 말도 하고 그래버리면은 뭐가 남들 않는 거예요. 기록에 몇 명이 참가하고 얼마나 재정이 들어가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하고 우리의 기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 문서로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니까 저장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면 몇 달 내로 하나도 아니고 천천히 시간 날 때 조금씩만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 몇 달 안 가면 다 해버릴 거예요. 몇 달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꺼냈으니까 한번 자료를 있는 것을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수록을 해야 됩니다. 왜? 지나간 이야기 알아서 못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걸 반추 삼는다고 합니까? 거울로 삼는다고 합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유대교인들은 성경 중에 성경을 이 모세오경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이 토라 율법을 13살 때까지 다 암기를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은 것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라.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성경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암송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고 내 것으로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독,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다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다 밝히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후대에 우리 자녀는 물론이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재산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 제가 손자가, 손자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9살, 7살 그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갔길래 제가 잠언 쓰는,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쓰는 거. 저기 우리가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그 무한 현경면이죠가 그 파도 목장 갔었잖아요. 거기 파도 목장에 그 장로님 손자들이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손자들 둘이가 그 장로님 거 사주면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이 부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자들한테 그것을 사주면서 하은아 이거 다 쓰면 할아버지가 얼마를 줄게.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참 우리들이 자녀와 손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거를 다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정복음 하나 했으면 어떨까요? 아마 국민의 50% 이상이 복음화됐을 겁니다. 저 사탄의, 난 이슬람이고 사탄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평화의 종교인데 여러분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입니까? 맨 테러나 행하고 그냥 오늘날 이 세계를 힘들게 하는 종교가 이슬람교 아닙니까? 난 사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탈을 쓴 사탄의 종교죠. 근데 저들 보십시오. 저들은 온 가족이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가족에서 추방시켜버려요. 강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녀 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도 자녀들 교회 나갑니까?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이에요. 여자분 권사님이고 남편도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딸 둘이 있는데 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유스럽게 놔둔대요. 자기들도 다 컸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미 지금 그러기까지 내가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죽음과 같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신앙은 생명이냐 죽음의 문제지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신이 생활합니까? 교양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악세사리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안 하면 이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수 날마다 통에 잡아가고 눈물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막 다른 걸로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조금 안 믿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안 돌아오고 있다 하면 기상수단을 써야 하지 않겠냐고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뭘 유언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인가 그게 한번 봅시다. 그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거의 막 저기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한번 봐봐요. 19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자손과 제대를 쌓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계속이요. 만일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계속 올려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면서야. 네. 제가 지금 어디 말씀을 보려고 그러냐면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해요. 다시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직족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 하나 오늘 택하라. 결단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24장 29절부터 봐봐요. 29절 같이 쭉 읽어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전할 때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안 섬겼더라? 그 뒤부터는 여호와를 안 섬겨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였다. 이만큼 사람들은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자기 생각, 주관, 그리고 풍습, 상황, 환경에 따라 살기가 쉽다고 합니다. 유행 따라 살기가 쉽다고 합니다. 기본히 가르치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그걸 쇠마라고 그러죠. 쇠마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 나라 국가가 없는 가운데 유랑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질지라도 그들은 모세오경 율법 이것을 부여잡고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더니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들의 땅도 찾고 그들의 민족도 다시 찾는 이런 역사를 이뤘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남길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숙제로 삼고 살아가십시다. 이 일에 우리가 신앙을 유사하고 믿음을 유사하고 자녀들 손들에게 반드시 남기고 교회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제자 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에 나는 제자 삼을 삼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